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 임해서 다른 분들은 산으로 바다로 떠나가지만 주님께 피하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총으로 마음과 영혼이 시원해질 줄 믿습니다. 잠깐 제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전에 모인 주의 성도들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주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말씀이 잘 준비됐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 모든 시간은 헛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하오니 주여 간절히 고아옵기는 주님께서 임하사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과 만날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로지 주 예수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항상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첫 번째 구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본문은 야고보서입니다. 본문에 언급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말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그 육신의 부모님이었던 그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후에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는 형제를 낳았습니다.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아마 예수님과 그의 형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는 동거동락을 하면서 어려서부터 서로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형제들이었던 그 4명의 사람들은 예수님 생전에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봤을 텐데 그들의 믿음이 가장 좋진 않았을까요?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동생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이곳을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그래서 형님이 하는 일을 형님의 제자들도 보게 하십시오.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할 바에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의 동생들조차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읽은 요한복음 7장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추측하건대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육신의 형제 중 한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어려서부터 자신들과 함께 했던 형 예수, 남들은 특별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신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했던 그 형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야고보서 1장 1절에 형제 야고보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무엇이 그를 변하게 한 것일까요? 야고보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예수님과 한 배에서 태어난 야고보가 예수님을 형이 아닌, 형제가 아닌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게 한 것일까요?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듣다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야고보가 직접 만나게 된 후에 신앙의 대반전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진리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저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었습니다. 당시 신약시대의 그 사람들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의사로 볼 수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보고, 그리고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을 자신의 형으로서 바라봤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점은 각자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프레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놀라운 분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는 인정할 수 있겠지만 나의 필요, 나의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어떤 굴레가 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못하는 것입니다. 나의 프레임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자신의 이해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 그들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이들이 과연 누구였을까?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조차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왜 도망갔을까요? 예수님을 자신의 필요라는 프레임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필요, 자신의 기대에 맞지 않자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게 된 것이고,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잘못 바라보아 결국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습니까? 이런 역사는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야고보를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잠시 곰곰이 우리의 신앙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증거해 주었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예수님은 혹시나 우리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성경에서 그려지는 어떤 그런 인물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책이라는 성경에서 병을 고친다니까, 문제를 해결해 준다니까 그분을 나의 주신으로 일단 모셔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만 덕지덕지 붙여다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이라는 타이틀만 붙여놓고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알고 있냐, 만나고 있냐라는 그런 질문은 기독교 교리 안에서 고백하고 있는 예수는 부활하셨다라는 그 지식을 알고 있냐는 것을 묻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냐라는 말은 이제까지 나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분이 있어도 없으나 똑같은 그런 삶이 나의 과거였다면 어느 날 내게 갑자기 살아있는 분으로 다가오셔서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예수님을 만났냐라는 그런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삶의 죽은 의미였던 그분이 정말 살아있는 분으로 느껴졌을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 만났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 2000년 전이라는 역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생이라는 내 삶의 역사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으로 만날 때에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서 죽어 계셨던 그분을 살아있는 분으로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이 저녁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부활의 주님을 영접한 후에 육신의 형이라는 자신만의 프레임을 벗어버리게 되고 구주로 영접하게 되죠. 부활의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이방인 사역을 인정받을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둥같이 여김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수를 청했습니다. 우리가 이방 사람에게로,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로 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그들은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는데 이것은 나 또한 힘써 행해 오던 일입니다. 야고보서의 기자이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서 초대교회에서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의 변화가 참 놀랍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엄청난 대환란이 불어닥쳤는데 바로 헤롯 아그리빠 왕의 그리스도인 핍박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사건을 두고 성경은 이렇게 보도하죠.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서 그 그리스도 대박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사도행전 12장 1절에 나타난 헤롯 왕은요, 예수님 탄생 시절 베들레헴 영아를 죽였던 헤롯 대왕의 손자, 그리고 세례 요한을 참수했던 헤롯 안디바의 조카인 헤롯 아그리빠 1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아그리빠 1세 왕은 유대인들을 하나로 결집시키기 위해서 정치적인 희생양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희생양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희생양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가시를 여겼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 유대인들은 분명 자신에게 박수와 갈채를 보낼 것이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권력을 더욱 견고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제자 야고보를 잡아서 처형시키고 이런 자신의 정치적 결단에 유대인들이 막 기뻐하고 환호하는 걸 보자 막 기분이 나가지고 그때 사도 베드로까지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되죠. 이때부터 초대교회를 향한 유대인들의 박해가 시작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진 그 자리에서 유대인들의 전방위적인 박해를 무릅쓰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하는 사명을 얻게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아무런 박해가 없어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은데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으로나 관계적으로 철저히 외면당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당신 그리스도인이야? 당신 예수 믿어? 그럼 당신이랑 거래 안 할 거야. 당신에게 아무것도 팔지 않을 거야. 당신이 아무리 나한테 많은 돈을 줘도 부정한 당신이랑 거래 안 해. 어떻게 이단하고 내가 거래를 하겠어? 같은 공기를 마시는 것도 수치스러워. 여기 보세요. 여기 예수쟁이들이 있습니다. 빨리 신고해서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상하고 얼마나 그들의 상황이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뿔뿔이 흩어진 핍박받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 대한 소식을 야고보가 계속해서 보고 듣고 있는데 그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소식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 소식은 흩어진 형제 자매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비춰야 할 빛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그 소식을 야고보가 듣게 됩니다. 점점 그들이 믿음으로 더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쓰러지고 있다는 소식을 야고보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쓰러지고 있냐면요, 첫째, 그들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부를 우선시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부를. 그리고 둘째, 그래서 부자들을 부러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셋째, 그래서 세상과 벗이 되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네 번째,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지혜를 의지해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소식을 또 듣게 돼요. 다섯 번째, 그에 따라서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여섯 번째,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려움에 빠지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서로가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를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니야? 이런 소식을 막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섯 번째,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려움에 빠뜨렸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일곱 번째, 이런 어려움을 성도가 함께 합심해서 이겨나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서로 성내고 손가락질하면서 당신 때문이라고, 어디서 그렇게 행동하냐고 서로 막 손가락질하면서 이간질하면서 분열되고 있는 모습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비방하며 험담을 하며
형제자매 공동체 속에 이런 식으로 분열되는 그런 소식을 야고보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보면서 초대교회의 기둥이었던 야고보는 담대하게 펜을 집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야고보서를 쓰게 된 것이에요. 야고보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시련의 때일수록 성도는 참된 믿음의 행실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시련의 때일수록 성도는 참된 믿음의 행실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도는 시련의 때에 인내해야 하고, 그래서 성도는 시련의 때에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의 글을 쫙 펜을 들어서 설명한 글이, 그리고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이전까지 창세기에 등장했던 야곱에 대한 은혜를 나누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 베델에서 베델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섭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죠. 야곱과 관련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저런 야곱 같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근데 그 야곱과 같은 모습이 제 안에도 있는 거예요. 야, 이런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런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고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나의 큰 축복이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야곱에 대한 설교를 마무리할 무렵에 기도하면서 번뜩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같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편에서는 이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믿음은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이라고 설교를 하긴 했는데, 그 붙어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런 의문과 생각 끝에 읽게 된 성경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담긴 지혜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서, 구약의 잠언이 있다면 신약의 잠언서는 야고보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시험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야고보서를 깊이 묵상하면서 환난과 핍박, 믿음의 시험 중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인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환난과 핍박 중에 참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가장 먼저 이 시련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서부터 판가름 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성도는 인생에서 만난 시험과 환난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지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읽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도라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가지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이 여러 가지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포이킬로스라는 단어로요, 형형색색의 의미가 담겨 있고요, 카멜레온을 표현할 때 이 포이킬로스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대요. 그러니까 형형색색, 우리의 어려움이 어떤 거예요? 형형색색이라는 거예요. 다방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당하다라는 헬라어가 페릴랍토라는 단어로 쓰이는데, 이게 그냥 당하다가 아니라 둘러싸이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하면 우리가 인생에서 시험을 당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험이냐면, 인생의 다방면에서 우리는 시험에 둘러싸일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정말 그런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시험들이 정말 각양각색으로 막 다방면으로 막 오고 나를 둘러 진칠 때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터지고, 직장에서도 터지고, 배우자에게서 터지고, 자녀에게서 터지고, 교회에 와서도 터지고, 막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팍팍팍팍 터지는 거, 막 후드려 맞는 어떤 그런 일, 막 그런 일이 막 벌어질 때마다 오히려 막 헛웃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하고 이야기를 하면
막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막 웃으세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실성하듯이 막 웃으시는 분들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말이 뭡니까? 끝에 가장 이런 말을 꼭 해요. 도대체 어쩌라는 겁니까, 주님? 성전에 와서 하는 기도가 나오질 않은 거예요. 그냥 철썩 주저앉아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막 이렇게 막 믿음으로 바라보고 막 이렇게 막 경건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라보고 힘없이 바라보면서 주님 어쩌라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막 기도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게 허탄한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는 것이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야고보는 이런 어려운 시험, 여러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기쁘게 여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목사님이 아멘 하셔가지고 다음 걸 얘기를 못 하겠는데. 저는 이게 되게 깊이 묵상을 했나 봐요. 딱 듣고 나서 처음에 드는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야, 대단하다 진짜 야고보 대단하다. 저 같았으면 편지 서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야고보는 편지 서두에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십시오. 듣는 순간에 번뜩 저한테 퍽 터지는 소리가 뭐냐면 정신 나간 소리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기쁘게 여깁니까? 시험을 기쁘십니까? 이리저리 터지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겨요? 말은 쉽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서로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시험 당하는 성도를 얘기할 때 가장 제가 실수했던 부분이 아주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쁘게 여겨.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거야. 근데 알잖아요. 그 분이 그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렇게 영혼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힘든 경험을 한 적 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말을 들으면 저 같은 사람은요 아마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나중에 두고 보자. 내가 똑같이 얘기해 줄 거야. 당신 힘들어할 때 내가 똑같이 얘기해 줄 거야. 기쁨으로 여기세요. 똑같이 얘기해 줄 거야. 그 정도로 많이 힘들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러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라는 말은요 일단 이렇게 웃어 기쁘게 여겨 그냥 기쁘게 여겨 그냥 스마일 지저스 이렇게 웃으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기쁘게 여기라고 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시험을 당하는 가운데 역경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초조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 역경 가운데 두려워하는 이유가 이거더라고요. 한마디로 우리는 무엇인가를 잃을 것이다.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거.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뭔가 없어져 버리고 말 것 같으니까, 뭔가 다 허물어져 버릴 것 같으니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잃는 것이 아니라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이걸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얻게 될 것이다. 무엇을 얻게 될 것입니까, 여러분? 인내라는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면서 벌써 분위기가 다 그렇습니다. 인내? 대충 참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겠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인내라는 단어에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인내는 원어로 휘포포네라고 해서 아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휘포와 머물다라고 있는 메노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확고부동하게 붙어 있다, 불변하게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상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각양각색의 어려움 속에서 내가 파묻혀 버리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믿음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만남을 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나를 인내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 당하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평소 같으면요 5분 기도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 당하면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시간 자체가 짧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10분도 기도 그냥 하고 30분도 그냥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게 되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주님 안에 거하고 싶고 주님 안에서 거하는 그 평강, 주님 안에서 거하게 될 때 느껴지는, 부어지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으로 인해서 견뎌지게 되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내라는 것에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에게 인내라는 힘을 주셔서 주님 안에서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놀라운 분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온전해지는 것이 바로 이 인내 속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붙어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 주님께 붙어있으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있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려운 말 했나 봐요. 은혜는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은총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축복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성령은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좋은 것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인내가 늘어난다는 것은 주님께 믿음으로 붙어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믿음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축복의 통로와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붙어 있어라. 끈기를 가지고 인내하면서 주님께 붙어 있으면 조금도 부족함 없이 준비될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할게요. 성도에게 있어서 시련은 우리에게 뭔가를 뺏어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에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한 우리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피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입각해서 다시 한번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시험을 즐거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시련을 통해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불신의 불순물이라는 거예요. 이 불순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어려움 중에 딱 만나게 되면 벌써 내가 약한 부분이 딱 드러나게 되거든요. 딱 그 약한 것을 직면하는 순간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직 멀었구나. 뭔가 이룬 줄 알았는데, 뭔가 된 줄 알았는데 나는 아직 멀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발견하면 발견하게 될수록 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에 있어요. 나가 떨어져도 주님 안에서 나가 떨어지게 되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 그 불순물이 타버릴 때까지 나를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시고 정금같이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연단 속에서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더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 과정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주 안에서 견딜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버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안에서 함께 더불어 이겨나가면서 이 시련의 때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개포교회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